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그 배 위에 올랐습니다. 바울은 이 항해가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항해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하고 백부장에게 권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그 선주와 그리고 선장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항해를 강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배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긴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상한 대로 항해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일어서 결국은 배를 덮치게 되고 배 전체를 삼켜버리기 직전까지 가도록 만듭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 풍랑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배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사공들이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나중에는 배의 기구도 자신들 손으로 버려야 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넉넉히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시퍼른 바닷물이 노도처럼 자신들을 삼키려고 하고 배는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갑판은 말할 것도 없고 배 밑에까지도 물이 차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언제 뒤집혀져 물에 수장될지 모른다라는 이 공포심과 두려움이 배 전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발만 더 앞으로 내디디면 바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인 것이지요.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요, 참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은 참 고생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너무너무 많아. 꼭 고생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걸음 바울이 꽃길 가는 것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걸음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황제가 있는 로마 한복판에 복음을 꽂는 일입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걸음을 주님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걸음을 지금 주님을 위해 걷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좀 고생할 일 좀 생각하여서 그리로 가는 걸음은 좀 평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좀 인생의 기본적인 이치가 아닐까. 인간에게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운명이 이 정도는 배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의 인생에서 운명은 바울에게 그런 자비심을 베풀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더 혹독하게 몰아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이 너무 거칠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혁경을 넘어서 겨우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는 좀
한숨 돌렸다 하는데 숨을 채 돌리기도 전에 또 다른 고난이 닥쳐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전에는 돌이키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하는데 믿는 사람인데 이런 고난이 반복되는 거지요.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사는 분인데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질 않았어요. 마음속에 늘 그게 한편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을 너무 고되게 했는지 그냥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아우, 하나님 좀 숨 돌릴 겨를도 안 주시네. 지금 바울은 더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럼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길은 좀 순탄해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이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전투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는 좀 힘도 비축하고 정신이 충족도 할 수 있도록 좀 평안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만난 이 광풍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난 이 바울을 보면 너무너무 의연해요. 아주 멋있어요. 21절, 22절을 보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상황인데 사람들 앞에 서서 광풍에 시달려 두려워하는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2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마치 이런 일들은 의례껏 일어나는 일이라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그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센스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것이 그저 어떤 운명의 장난이나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일어난 우연한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이 우연에 의해서 얼마든지 끝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뭐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고 자연재해를 가장한 그 무엇인가가 이 뒤에 있다. 이걸 바울은 센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는가 하면 그 길을 가로막아서는 힘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일이 바울을 통해 지금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는 힘도 있다. 그것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 광풍은 바울을 흔들리게 하고 육체를 완전히 소진시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길을 꺾어버려서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는 누더기 같은 몸과 정신밖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힘입니까? 원수의 힘. 원수의 힘. 성도님들은 이 원수의 힘을 늘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원수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요거를 센스 하시나요? 새로운 좋은 모임을 시작했다든지,
또 뭔가 내 인생에서 전기를 만드는 새로운 결심을 내가 하게 되었다든지,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이 긴 여름 속에서 처져 있던 몸과 마음을 수습하고 주님 앞에서 반듯하면서도 옹골차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저널리를 통해서 자기 결심을 정리를 했다든지, 지금 하나님의 선한 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힘 또한 나와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역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세요. 공동체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아서는 이미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종들이 들에 나가서 알곡을 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봤더니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님,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가고 있더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인생이 해석되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려는 사람의 선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과 사람의 힘 외에도 제3의 힘이 분명히 있다. 이 제3의 힘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 서려고 하는 것이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이 힘을 인식하고 알아차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요. 지금 바울은 이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사명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 앞에는 항상 이 힘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몇 차례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바울은 이 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의연해진 것이죠. 바울이 이미 이 악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26장 18절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을 했어요.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다. 당연히 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아 서지요. 나를 선선히 놓아주지 않아요.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낙심시켜서 내 안에서 힘을 빼버리게 하고, 겁을 주어서 못하게 하고, 지쳐서 그 일을 해도 별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서 실질적으로는 내 삶을 통해 선한 임팩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새로운 결심을 한다든지 새로운 결단을 했다든지 선한 새로운 모임들이 시작되려고 할 때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 본문 통해서 볼 때 나타나는 건데 감사한 것은요, 이 사단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단의 권세는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꺾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힘이 있지만 그 힘에 주된 것은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꽁지 빠지게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려놓게 하는 것이 이 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 힘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 힘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그는 광풍을 만나서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배 위에 섰지만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의연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놈은 지금 나를 겁을 주어서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 그렇게 해도 절대로 소용없어. 절대로 나를 낙심시킬 수 없어. 결심을 밀고 나갈 내 의욕을 꺾어버리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가 제 성향이 뭐랄까 이 거대 담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시대나 역사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는 큰 흐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 삶하고 직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야를 두지 않아요. 상당히 실용적이고 저는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처럼 자꾸 마음이 낙심되고 그래. 요즘 문명이 가고 우리 한국이 가는 길을 보면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월요일 날 아침에 오랫동안 서재 속에다 꽂아 넣었던 그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책을 끄집어냈어요. 세상이 정말 꼬여가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역사는 희망이 있다.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근데 새벽에 묵상하는데 그런 제 모습이 다가오더라고요. 아, 원수가 지금 내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너 그거 해도 거대한 이 문명이 가는 그릇된 흐름 속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이 마음 갖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묵상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이분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시죠? 너희의 수고는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 때때로 역사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도 있고 인간이 만든 문명 때문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명의 종말까지도 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하는 너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가는 길에 원수는 의례껏 역사한다. 그는 너를 가로막아 설 것이다. 네가 소중한 일을 할수록 그 원수는 더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 원수의 힘을 뚫고 나가면 주 안에서 너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속에 다가온 말씀을 보석처럼 붙들게 하시고 아둔한 설교자를 통해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섬세히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을 선하게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재능과 달란트로 주님 섬깁니다. 이제는 젊은 시절처럼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곳에 에너지 쓰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받은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가로막는 온갖 원수의 책동과 괴계와 가면을 쓴 그 교활한 모습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새 소망 주시는 우리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도 의연하며 당당하며 그 광풍 속에 역사하는 악한 힘의 실체를 뚫고 하나님을 응시하며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